가까운 사이일수록 덮어주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에 허핑턴 포스트에 재밌는 기사와 동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남아프리카에 있는 남아공, 거기에 있는 한 야생동물 보호지역에서 무려 17마리의 사자떼들이 작은 동물 한 마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정글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가 그것도 무려 17마리가 한꺼번에 떼지어서 공격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동물 같으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자의 간식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사자들을 쩔쩔매게 하고 결국에는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을 호저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산미치광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동물이냐? 쉽게 이해하면 일종의 고슴도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 이 맹수들이 덤벼들 때 이 바늘을 세워가지고 푹 찌르면 이게 딱 이 동물에 붙어 있게 되면, 찔리게 되면 그 다음에 비늘이 이 고슴도치, 이 호저 몸에서 분리돼서 나간다는 겁니다. 미사일 같죠? 탁 하면은 분리돼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분리돼서 바뀌면 이 짐승이 고통스러워서 따로 대굴대굴 구르다가 이제 빼야 되는데 스스로 빼는 이 과정도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언뜻 볼 때는 작고 귀여워 보이지만 그 가시가 모든 동물들에게 공포와 아픔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의외로 이런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멀리서 볼 때는 쿨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몇 마디 하다 보면 갑자기 인상이 싸늘하게 변하면서 또 뾰족한 가시를 내세우고 거침없이 욕설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비단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의 경우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사람에게는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고슴도치 비늘과 같은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이런 인간의 내면을 고슴도치 우화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몇 마리의 고슴도치가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날이 워낙 추워서 고슴도치들은 더욱더 가까이 했고 또 서로의 체온을 힘입어서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더 붙어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슴도치들이 가까이 하려고 할수록 이들의 몸에 붙어있던 가시가 서로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할 수 없이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추워서 다시 붙고 또 다시 아파서 떨어지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결국 고슴도치들은 다른 고슴도치와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발견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 사회 역시 수많은 고슴도치들이 모여있는 사회다. 각자의 내면에는 날카로운 가시투성이의 본성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서 가까이 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심리를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슴도치의 딜레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 가까이 하고 싶고 외롭고 힘들어서 바짝 붙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가시들이 튀어나와서 그를 찌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죄의 영향력,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까우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데 가까이 하면 또 서로 너무 친밀하다 보면 상대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어야 한다고 간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관계 가운데 가장 친밀하고도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가정은 창세기 1장에 따르면 서로가 마음 놓고 안심하고 벌거벗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서로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벌거벗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벌거벗음뿐 아니라 내면의 벌거벗음도 포함을 하죠. 자신의 연약함, 또 결점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따뜻하게 덮어주고 보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성이 들어오자 우리 속에 있는 이 이기적인, 서로를 향한 이기적인 내면이 가시비늘을 날카롭게 드러내면서 서로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덮어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 윽박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이, 수많은 부부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이것은 비단 부부뿐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가시비늘에 또 어머니의 가시비늘에 찔려서 신음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녀들이 이 우울증을 앓거나 분노조절 장애를 겪는 이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짠 스케줄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원하는 삶의 그대로 꼭두각시처럼 꼼짝 못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처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모를 가정문제 전문가인 수전 포워드 박사가 요약을 해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책 제목이 뭐냐? 톡식 페런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독이 되는 부모라는 거죠. 탁식 그러면 아주 독이죠. 독한, 독성이 있는. 톡식 페런스 그러면은 독친이라고 합니다. 독친. 그런 부모를 독친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책 제목도 독친이고요.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초중고 학생이 자살하는 빈도가 사흘에 한 명꼴로 자살을 하는 상황인데 자살 원인 1위가 뭐냐? 가정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 가장 이해받고 가장 인정받아야 할 관계가 가시에 찔려 피 흘리며 신음하며 아파하게 만드는 관계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의 독은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대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아주 묘하고도 신비롭고도 무서운 힘이 들어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사이에 틀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닮기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혐오해요. 다시는 아빠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만 어느덧 장성하고 나면 내 안에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다가 혹여나 내 자녀에게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모습이 또 드러나면 그것으로 자녀를 힘들게 하며 가시로 찌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들, 지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막 닮아가는 거예요. 그토록 싫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싫고 난 절대 내 시어머니처럼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을 하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이 내 안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노아의 치명적인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창세기 6장 9절 이하에 따르면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야말로 무결점의 사나이였습니다.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아가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다,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야말로 무결점의 사나이입니다. 아마도 자녀들은 이런 아버지를 존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그만 벌건 대낮에 포도주에 거나하게 취해서 부끄럽게 자신의 하체를 드러낸 채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볼 때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아버지,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가까이 살붙이며 매일매일 보고 사는 자녀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치부를 드러내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할 수 있다면 줄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드러내고 결국은 자녀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많이 노출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의인이었던 노아가 이 정도로 치부를 드러냈다면 우리는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아주 강한 긴장 이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해이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노아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 홍수를 준비하고 방주를 만들고 거대한 홍수가 세상을 싹 휩쓸어버리고 물에 둥둥 떠서 고생하다가 물이 빠질 때까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위기가 끝났죠.
하나님 다시는 예전처럼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무지개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거대한 위기는 찾아오지 않고 극도의 긴장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전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세상이 멸망하고 곧 세상이 바뀌고 이러니까 아주 막 급한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사라지면 갑자기 마음에 허한 느낌이 들면서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나태함, 해이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노아도 이 극도의 종말을 한번 겪고 나서, 홍수의 심판을 겪고 나서 이전처럼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긴장을 딱 놨을 때 이런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 노아가 농사를 졌습니다.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포도주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노아,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마 이전에도 마셨을 수 있고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만든 것을 배우고 아는 것은 노아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자, 노아가 포도주를 앞에 놓고, 야, 이거 맛있다, 좀 취하네, 이제 큰일 날 일도 없고, 이거 많이 마셔서 취할 일도 없고, 취한다고 그래도 괜찮겠지, 포도주 찌면 어떻겠어? 그리고 조금만 맛보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맛봤는데 맛이 괜찮은 거예요. 몸을 달아오르게 만들어요. 한 잔 더 하다 보니까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사불성이 돼서 완전히 벌거벗는 과정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홍수는 끝났지만 그렇다고 노아 속에 있는,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이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노아는 죄성 가운데 있었고 이 죄성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다스려야 할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다스리지 않고 해이해지고 또 내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는 순간적으로 미혹되어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방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보면요, 스스로 안식년을 선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 결혼했습니다. 이제부터 안식년에 들어갑니다. 목사님, 아기 낳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식년입니다. 목사님, 손주 봐야 됩니다. 안식년입니다. 이사했으니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한 통계 조사에 따르니까 이사하고 교회를 빠른 시간 내에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평균적으로 방학하는 연수를 재봤더니 10년이 되더라는 겁니다. 10년은 헤매게 되는 거예요. 어디론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 항상 예민하게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미혹의 덫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는 영적 긴장이 풀려가지고 멍하니 있다가 순식간에 잡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러 단어들, 표현들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언어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이거는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또 21절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벌거벗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에덴 동산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벌거벗었다. 장막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노아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자기 아들 함이 술 취하고 나서 깨고 나니까 자기 아들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이 뭔가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에덴 동산에서 또 여기 본문에서 그대로 다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단순히 노아가 아니라 아담 이후를 대표하는 제2의 아담으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은 여전히 인류의 대표이긴 했지만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마음을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류의 대표는 온전한 게 아니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자신을 절대 잘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조금 있으면 금방 우리의 부끄러운 치부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아버지의 치부를 발견한 노아의 아들들은 두 가지 다른 양상의 반응을 보입니다. 자, 부모로부터 죄의 독성을 접한 자녀도 보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반응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뭐냐? 절대 아버지를 안 닮을 거야 하지만 결국 아버지랑 똑같이 돼요. 어머니랑 똑같이 돼요. 또 다른 반응은 또 어떤 반응이냐? 난 절대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정말 아버지처럼 안 돼요. 정말 어머니처럼 안 돼요. 시어머니처럼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반응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당황스러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 마음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먼저 함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함이 누구로 소개되냐면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됩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 중에 마지막 막내 아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 이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현재 땅을 차지하고 있죠.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가나안 주민을 몰아내는 전쟁을 벌이는 후손으로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죠.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라고 합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한데,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냥 잠깐 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관심을 갖고 주목해서 감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욕심에 끌려서 흥미를 갖고 주목하고 감상하면서 죄의 욕심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6절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자, 어떨 때 쓰였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이때 볼 때 라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악과를 본즉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속에서 죄성이 일어날 때까지 그대로 보고 자기 죄성을 즐긴 거예요. 그러다가 굴복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6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 볼 때 보고라고 하는 말도 라아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그 다음에는 무차별적으로 이 아름다운 여자들을,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알렸죠. 자, 하체를 봤을 때 깜짝 놀라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서 나가는 게 아니라 딱 보고서는 어머나 세상에 하고서는 눈을 가리는 척하면서 눈을 딱 뜨고 계속 본 거예요. 계속 본 거예요. 자, 일부의 이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해석을 합니다. 자, 이 정도 계속해서 봤을 정도면 함이 좀 더 적극적이고 자극적인 범죄를 저질렀지 않았느냐 추측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자, 노아가 술이 깨서 작은 아들이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단순히 본 것 이상의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일을 안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저주를 하는데, 누구한테 저주를 하냐면 함의 아들인, 막내 아들인 가나안에게 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왜 가나안을 저주했을까?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으로 인해 노아가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마지막 아들인 함의 마지막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였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함이 아버지를 향하여 성적인 욕망이 끓어오르는 동시에 거세 불안 심려 같은 걸 느껴서 아버지를 거세해버렸을 거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함 속에 내재되어 있던 죄성이 끌어올라서 동성애를 아들을 데려다가 같이 범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걸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속 넘어가다 보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해석이 되죠. 우리는 단지 추측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 함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와 치부를 즐겨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넘어지거나 실수하는 것을 볼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기보다는 웃고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를 마치 오징어 땅콩 씹듯이 질겅질겅 씹고 비난할 때고 또 즐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까운 이들에게,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이들의 실수와 치부를 동네방네 말하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행동을 바로 뭐라 그러냐? 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한다라는 말, 동네방네 퍼뜨리면서 말하는 거죠. 자, 이런 행동은 사실을 알리는 효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에 어떤 기독교 언론에서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일들을 매주 특종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이걸 아주 심각하게 만들어서 부풀리고 과장하고 막 비난하는 여론을 막 억지로 막 형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전국에 있는 신학교에 그 신문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단이 세운 언론사였습니다. 심지어는 이 이단들이 막 자기가 이단이 아닌 척하면서 이 정통교회의 이 교계 인물들을 인터뷰하고 이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이런 일들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험담을 퍼뜨리는 겁니다. 이단들이 보면 각 교회에 스파이원들을 파견합니다. 추수꾼이라고도 하죠. 각 교회에서 보면 이 이단들의 섭외가 잘 돼서 넘어올 수 있는 사람을 포섭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들의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알곡 고르기라고 합니다. 알곡 고르기. 자, 알곡을 고를 때 여러분이 좋은 알곡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주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험담과 비판입니다. 이분들은 조용히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주변에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시험 든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질문을 던짐으로 찾습니다. 여러분, 질문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던지면 막 해답 본능이 막 속에서 발전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대답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힘이 있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썩어가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이라고 그런 말을 다 믿으면 되나요? 목사님이 이단 사이비와 연루된 활동을 한다는데 맞나요?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하자가 많다고 하던데요. 얼마 전에 어떤 여자랑 걸어가는 걸 누가 봤다고 하던데요. 자꾸 부정적인 반응들이 확 나오도록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들으면 반응은 두 가지죠. 어떤 분은 이거 무슨 소리냐? 우리 목사님이 설마 그러겠느냐? 덮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그 질문에 막 휘말립니다. 너무나 세상에 그래요. 어쩐지 우리 목사님이 좀 이상하더라 했어요. 어쩐지 목사님이 자꾸 그분만 보면 미소를 짓더라고요. 어쩐지 목사님이 그분만 보면 자꾸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자, 이상했어요라는 말을 듣고 또 다른 알곡들이 반응을 합니다. 정말 그랬어. 어머나 세상에. 이러면서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은 이제 말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졸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요. 색안경을 끼고 목사님이 혹시 이단의 말씀이 아닌지, 스캔들이 나는 목사님이 아닌지 조금 이상하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 시간에 졸아요. 졸리면 막 해롱해롱 하다 보면 말씀이 안 들어오네. 목마르네. 이러면 기다렸다가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정말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답니다. 나는 요즘에 이것 때문에 살아요. 같이 갈래요? 그때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단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절대 미혹되거나 이런 반응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담담하게 이상한 말씀을 들으신 것 같네요.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이렇게 넘어가야지. 같이 동의하면 알곡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축복했던 셈과 아벳을 보십시오. 하물음이 와가지고 형님들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열불을 내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두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들의 행동의 특징이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절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입을 닫고 곧바로 아버지를 덮어주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두 번째 이들의 행동의 특징은 뭐냐? 보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두 형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옷을 걸쳐매고 뒷걸음치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이 와중에 얼굴을 돌이켜서 일부러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자, 아예 눈을 감고 들어갈 수는 없겠죠. 가다가 자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보면서 대충 감은 잡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100% 안 본다는 건 불가능하죠. 대충이라도 보아야 위치를 파악하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가능한 보지 않고 또 보여도 못 본 척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두 형제가 어깨에 옷을 걸치고 뒷걸음질 쳤다고 그러죠. 어깨에 옷을 걸쳤다는 건 구약에서 아주 지극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전형적인 행동 패턴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레위인들이 광야에서 법궤를 옮겨갈 때 어떻게 하냐면 어깨에 메고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실수와 수치가 드러난 가운데도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섬김과 존경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버지 권위를 인정했고 그랬기에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수치가 있어도 덮어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 파헤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의 연약함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연약함과 수치를 동네방네 험담하면서 소문내며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이단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면 제일 힘써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게 아니라 제일 힘써야 될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덮어줄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자녀들 앞에서 다 까발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야, 니네 아빠는 도대체 왜 저러니? 미치겠다. 내가 속 터져 죽겠다. 또 엄마는 또 뭐라 그러냐? 아빠는 또 엄마 뭐라 그럽니까? 자녀한테 엄마를 향해서 야, 네 엄마는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너무 낭비가 심해. 너무 쇼핑을 좋아해. 막 서로 폭로전이 벌어지는 거죠. 자녀들은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녀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눈에, 자녀의 눈에 제일 크게 드러나는 실수가 누구냐?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기대가 제일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허물이 더 많이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그 가정의 권위자로, 리더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버지 무너지면 가정 무너집니다. 아버지가 실수하고 망가져도 여전히 가정은 지켜야 할 소중한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라도 아버지와의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모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막 떠벌리면서 험담하고 고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보면, 특별히 험담과 비난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자기 안에 더 많은 상처와 허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고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 덮어주는 자, 끝까지 끌어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요, 심합니다. 껌짓하면 소송입니다. 너무 소송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소송까지 있냐면요, 데이트했는데 상대방이 밥값을 안 했다고 그거 소송 청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정 이게 바뀌어가지고 법률 소송하는 게 쉬워지니까 별의별 걸 갖고 다 소송해요.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덮어주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덮어줬던 셈과 야벳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누구의 하나님요? 셈의 하나님. 덮어주었던 셈의 하나님, 덮어주는 자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벳을 어떻게 해요? 창대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상대방의 치부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봤을 때 그거를 비난하는 자는 그야말로 톡식, 독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하는 자는 상대와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룩함을 닮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덮어줘야 독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덮어주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영향과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독을 녹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긴장할 때 넘어지기 쉽죠. 깨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볼 때 그들의 허물을 발견하고 고소해야 하고 비난해야 할 것이 아니라 덮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 주기 너무 쉬운데, 폭로하기 너무 쉬운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가까울수록 더 포근하게 덮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